그 1막 10장에서 나오는 이 콘스탄체하고 모차르트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제자 카테리나를 모차르트가 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아내인 콘스탄체에게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도 살리에리가 그녀 콘스탄체한테 접근하는 방식도 상당히 좀 비겁하죠. 현재 이 부부가 처하고 있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살리에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살리에리는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게 놀라게 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모차르트하고 이제 콘스탄체가 되게 좀 지저분하게 놀잖아요. 그렇게 노는 거를 보면서 콘스탄체라는 인물 때문에 진짜로 저 콘스탄체 때문에 모차르트가 영감을 얻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혹을 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본인하고 아예 정반대잖아요. 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음욕과 자유로운 표현들을 모차르트는 뭐 거칠 것 없이 해버리니까요. 막 조금 흥분하고 있다는 게 탈이지만 그는 항상,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제 자신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행위를 콘스탄체한테 하게 되는 거죠. 살리에리가. 살리에리는 신에게 맹세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현재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을 노출시켰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녀의 몸을 범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시도를 우선은 그가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뭐 비겁하게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이미 정해놨으면서 여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비겁한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옷 벗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가 알아서 이제 옷을 벗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이제 그 스스로 굉장히 타락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리에리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살리에리는 진짜로 많은 유혹 가운데에 많이 놓여져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신에게 맹세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음란한 것들, 그런 죄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하고자 몸부림을 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콘스탄체의 입맞춤이 그 방어막을 깨버리게 되는 도화선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그녀가 과연 올까? 올 것인가? 안 올까? 라고 안절부절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녀가 딱 도착하고 나서 굉장히 살리에리는 화려한 언변으로 그녀의 마음을 확 휘어잡게 돼요. 적당히 카리스마도 있고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처음에는 언변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키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녀의 몸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굉장히 과감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과감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순수성, 지키고자 노력했던 자신의 순수성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반응을 살리에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녀가 떠나고 난 다음에 모차르트의 악보를 보는 그는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씬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게 될 때 악보를 딱 바라보게 되잖아요. 악보를 바라보게 되는 장면에서는 콘스탄체를 볼 때보다 더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그리고 이걸 정말 갖고 싶다라고 하는 눈빛, 그리고 불타오르는 질투심,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눈이 제대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스탄체는 그가 더욱 구체적으로 억압하고 유혹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품에 안을 수 있을 거지만은, 지금 이제 이 살리에리 앞에 있는 악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음악성을 자신이 얻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왜냐면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살리에리는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6세 때
16세 때, 살리에리가 16세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한테 바칠 것을 맹세하고 대신에 이제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아주 독보적이고 아주 천재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했던 살리에리거든요. 자신의 맹세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것 같은 이 정말 양아치 같은 이 모차르트한테 그토록 자신이 정말로 열심히 간구했었던 음악적인 재능을 선물한 신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모차르트의 악보를 보고 난 뒤에 이어지는 살리에리의 독백을 연기하게 될 때 당신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 고백은 살리에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주 명확하고 정말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딱 알 수 있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열심히 살고 거룩한 삶을 지켜온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신이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철저하게 죄로부터 자신을 통제하고 그 누구보다 세월을 아끼면서 본인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연우 선수의 명언이 있죠.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선수가 있다면 금메달 가져가라.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엄청난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살리에리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자신은 파멸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그 어떤 무력감을 안겨주는 존재가 바로 이 모차르트인 것입니다. 살리에리가 느끼기에 모차르트는 진짜 굉장히 정말 저질스럽고 음악에 대한 열정도 진지함 같은 것들이 자신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지만 그런 그의 음악에 비하면 자신의 음악은 그저 막 낙서질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가 어떤 기분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봐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기분으로도 표현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연기노트에서 늘 강조하듯이 그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되고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버려졌구나 라고 느낀 살리에리는 내가 가질 수 없다면은 그래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평생 동안 섬겼었던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려고 하거든요. 이 의미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맹세를 하나씩 지워나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거를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살리에리가 했었던 행동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음란이에요. 오랫동안 마음을 자기가 정말 품었었던 자신의 제자 카테리나한테 자신의 욕정을 굉장히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몇 년 동안 정부로 삼아서 카테리나하고 지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봉사를 멈추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도왔었던 모든 위원회에서 살리에리는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간질이에요. 실제로 뛰어난 재능이 있는 모차르트를 왕실 교사로 추천하지 않죠. 그리고 왕한테 모차르트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왕에게 왕과 같은 생활을 한다고 소문이 났다라고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창녀들과 어울린다라고 이간질을 하게 되고 모함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거짓말이 있죠. 모차르트를 추천을 하지 않고 왕실 교사로 재능이 없는 교사를 엘리자베스 공주의 교사로 추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공연을 올리기 이틀 전에 어려움에 처한 모차르트한테 내가 그럼 황제한테 리허설을 참관해 볼 것을 말씀을 드려볼게 라고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슬슬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모차르트를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지금 모차르트가 돈이 없고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살리에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차단합니다. 제공하지 않아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만들어졌을 때도 고작 9번만 공연이 딱 되도록 손을 쓰고 막아버리는 모습들도 모차르트를 궁지로 몰아넣게 되는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를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죽음의 사자로 변장을 하게 돼서
모차르트 앞에 나타나고 그에게 정신착란증과 더불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그런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살리에리의 맹세와 어긋나는 행동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맹세했었던, 하나님한테 맹세했었던 그런 자신의 맹세들과 전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독백을 표현을 하실 때 과연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로 아예 작정을 그냥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매번 작품을 만들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만이라도,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이 모차르트보다 더욱 좋은 작품을 만들기를 바라고 신의 대리자로서 모차르트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받기를 원했고, 단 한 번만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은 내가 당신을 영원히 거역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그는 모차르트 그 자체가 되고 싶었다는 것을 훗날 또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 대사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앙숙이요라는 대사 이후에 나오는 이 감정선의 흐름이 철저하게 버림받고 흔히 말하는 그 흑화한다 그러죠. 흑화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서 그저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적이라고 딱 선포하고 이야기도 이제 귀담아 듣지 않겠다라고 딱 말하는 살리에리의 대사 속에서 평생을 섬겨왔었던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모습도 나와야 되고, 너무너무 원망스럽지만 제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도저히 아닌 건가요? 라고 갈등하는 이 모습들 속에서 극도의 혼란스러움과 원망, 좌절,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간절히 구하고 의지할 곳은 또 하나님뿐이니까 그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의 환경과. 그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해보기도 하는 표정들과 호흡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대사 속에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흑화하는 장면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면 독백의 깊이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사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대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 대사를 준비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제가 해드리는 이런 해석들이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한번 또 열심히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 작품으로는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대사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스트레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대사를 위해서.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